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주일의 은총 가운데 이 오후 시간도 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더 올바르고 건강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과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 또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336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불언잔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고치고 싸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육의 달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이지만 그 행사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며 세임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에서의 자유함을 갖고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소망부 어르신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평안히 준비하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따뜻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 사랑,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절 본문의 내용으로 접어들었죠. 여러분들이 탄생할 때에는 어떤 환경에서 탄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좋았던 분들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또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셨겠지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 저는 김장을 하다가 나왔답니다. 음력 10월 생일이니까 양력으로는 11월이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11월 달에 김장을 많이 했는데 한참 김장하다가 배가 아파갖고 제가 쑥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자기 집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애가 나온다. 차라리 또 비행기에서 나는 건 또 괜찮더만요. 비행기에서 나면은 그 항공회사에서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 행운이나 뭐 그런 좋은 것 하나 없이 참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참 뭐 비극이라기보다도 좀 서럽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또 연약한 자들이 겪게 되는 그 서러운 과정을 예수님은 다 겪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출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누워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십자가라는 곳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리신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게 불행하다, 뭐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베베 꼬이느냐,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떠들어대도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우리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자, 1절부터 쭉 한 번 더 살펴보죠.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당시의 황제지요. 보통 세계사 시간에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요 황제 당시가 이 황제를 중심으로 그저 앞뒤 몇 세대 정도가 로마 역사 속에서 가장 막강했던,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신으로까지 숭상될 정도로 그런 막강한 로마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것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 평화지요.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화라는 것은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평화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찍소리도 못했던 그런 시대의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평화는 상류 계층들은 아주 평화롭고 좋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났지만 그 밑에 억압당하고 있는 약한 계급들, 노예나 또 이런 평민들은 숨쉬기 힘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았던 시대인 거지요. 아무튼 세상 권력이 신처럼 숭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1번 다 호적하라, 가로 1번 가이사 아구스도, 동그라미 1번 신으로 숭배받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 두 번째,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자의 명령. 황제가 신으로까지 숭배가 되니까 황제의 명령은 곧 그 나라의 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누가 감히 이 황제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호적해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적이 이제 없어졌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호적은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본을 떼어야 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은 본래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호적지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황제는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지금 억압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호적 정리하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이것은 철저히 로마를 위한 명령일 뿐입니다. 호적을 정리해서 인구조사 제대로 하고, 인구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가 사람들의 동선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마가 이 유대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로마를 위한 명령이지 조금도 유대인들을 위한 명령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산부들은 좀 날짜를 출산한 이후로 좀 여유를 둔다든지 뭔가를 좀 배려한다든지 편안하게 어떻게 좀 걸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좀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자비는 있을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었다면 그런 배려도 하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저 황제 명령 한마디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황제의 명령 앞에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호정 명령을 따라 각자의 출생지로 가야 했던 거지요. 그 와중에 4절에서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도,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금 마리아는 임신 말기의 몸입니다. 저는 남성이니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는데 잉태를 해보신 여성분들은 임신 말기에 어디를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더 잘 아시겠지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어떻게 하든 편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여행이라는 것은 도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의 몸으로 걷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임산부들이 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나귀죠. 당나귀를 타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나귀가 자동차처럼 슥 나갑니까? 나귀도 걸으면서 턱턱거리게 마련이고 거기엔 진동과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무슨 등받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쿠션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약 130에서 학자에 따라 150 그 정도.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길이 얼마나 꾸불꾸불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략 130에서 150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겠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130에서 150이면 속초에서 어디까지일까요? 남쪽으로 한 삼척 정도까지 거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죠. 속초에서 삼척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루에 30km를 걷는다면 3, 5, 15, 5일 정도 걸리겠고요. 좀 빨리 걸어서 하루에 한 40km 정도 걷는다. 근데 하루 40km 걷기 힘드실걸요. 하루는 어떻게 그 버티면서 40km 가겠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 몸져 들어 누울 겁니다. 아무튼 이 임신 말기의 몸으로 100km가 넘는 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줬지 않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기는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까지 이렇게 들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와 그런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멜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과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많은 선교사분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우리 한국 선교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은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참 위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막 기적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리게 만들어서 예수 믿으라 한마디만 하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없잖아요. 다 거기서 하루하루 그 목숨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고 힘겹게 전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참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잘 됐다. 내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사업을 흥하게 해주셨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 뭐 그분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요. 자기는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경험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지, 그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기적이겠어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기보다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인의 몸에서 한 생명이 출생하는 건 훨씬 더 기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 재료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래도 살았던 육체가 있잖아요. 그 육체에 생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도 와, 이건 기적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여인의 몸에서 생명까지, 그리고 육체까지 만들어져서 이 땅에 출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안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늘에 떠 있는, 지금 뭐 흐려서 없겠지만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요, 알고 보면 저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불덩이가 저렇게 하늘에 떠 있을까요? 뭐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쿠팡에 그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단한 화재가 아마 또 났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 정도 불 갖고 대단하다고 하면서만 난리치고 있는데, 태양빛 앞에서는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저게 대단하다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셔도 될 만큼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태양이 하나님이다 하고 태양신도 섬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까?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잘 되고 행복하고 뭐 좋은 것 자랑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도 때로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그 어떤 혜택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몸이라면 하나님께서 낙인홍고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마차라도 하나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생몸으로 그 현실을 다 받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3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의 삶은 무엇을 향한 삶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를 향해 호적하라 명령을 했지요. 무엇을 위한 명령이라고요? 로마를 위한 명령일 뿐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로마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정의도 사랑도 따뜻함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약한 민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법에 불과했던 거지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생고생을 하면서 지금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가서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내가 예언을 성취하러 베들레헴에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힘겹게 한숨을 쉬며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한 삶의 소중함, 과연 무엇이 정말 소중한 삶인가? 로마 황제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이게 소중한 삶인가? 아니면 어떤 계급도 어떤 무슨 권력도 없어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 불편한 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더 중요성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생애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삶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또 여러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소중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5번,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무의미한 삶과 아무것도 없어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에 목마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신처럼 숭상될 정도까지 이런 권력과 힘이 있어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계급도 신분도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밑에 화살표, 기독교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를 가졌던 그 가진 것에서 주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 내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그 앞서 나간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겸손하고 나눔과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면 뒤처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또 겸손함을 본받아서 묵묵히 주님의 종으로서 종된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풍요롭고 내가 더 내 생각대로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중심은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더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화살표, 기독교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배우는 신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죠.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자, 위인물을 볼까요? 2번 첫 아들을 낳아. 그 밑에 가로 1번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저리 말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요. 아주 요약해서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장면을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만들거나 또는 신세 한탄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길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주 짧게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지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에 가로 2번 마리아와 예수님의 힘든 현실. 첫 번째는 지난 10달 동안 이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잉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동정녀가 잉태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간음을 한 것이고 간음한 자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정녀로 잉태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10달 동안 또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아직 품어보지 못한 내 아내의 몸에 벌써 다른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요셉이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남편으로서는 또 이것도 어쨌든 참아내야 할 어려운 과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정녀 잉태는 모두에게 힘들고 마리아에게도 힘들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거죠. 더 고약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그라미 2번 해산이 임박한 때에 먼 거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혀 임산부를 배려해 주지 않는 참 이 삭막한 현실이지요. 거기다가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결국 그러다 보니 객지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해산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도 배려받지 못했지만 이제 베들레헴까지 간신히 왔는데 애는 낳으려고 하고, 그런데 몸을 풀 곳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배려해 주지 못한 거지요. 결국 밀리고 밀리다가 간 곳이 사람들의 처소가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그렇게 해산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임산부에 대한 어떤 배려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작대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세 번째 작대기 당신이라면 화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화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내 몸에 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내가 좀 이 해산을 제대로 하도록 기본적인 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따질만 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화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교회 생활도 하다가 보면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래도 요즘엔 우리 교회가 진짜 편안해졌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는 정말 골치 아팠거든요. 막 성전 짓고 막 이럴 때 화가 나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화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중심이 자꾸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어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의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순교자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신데 사는 게 너무 가난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안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게, 여전히 어렵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어떤 손길이나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생각해보면 정말 시험에 들 일이지요.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왜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임신 말기 때 또 그런 명령을 내려? 차라리 초기에나 좀 내려주지. 그럼 편하게라도 갔다 오기라도 하지요. 그것도 말기에, 그것도 와보니 이제는 몸풀 것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게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번, 믿음은 무엇을 배운다?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요.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셨지요.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승리이지만 예수님께서 거두셨던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한 과정, 그 밑에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그러나 그 과정은 참고 인내하면서 내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건 분명한데 그 이기셨던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온갖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나신 거지요. 그 과정은 예수님에게도 몹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는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에 접어드셨을 때,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기적 사건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단 한 번이라도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대 맞을 거 1대 맞으셨나요? 예수님의 몸에 5개 못 박힐 거 4개만 못 박혔습니까? 겪을 거 다 겪으셨고 아플 거 다 아프셨고 당해야 될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모든 것 다 당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면제받고 남들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이긴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조건들이 다가와도 거기에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초라한 출생을 숨기지 않으신 예수님. 그렇죠. 이런 초라한 거라면 우리는 초라한 건 웬만해서 숨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나를 누추하다고 조롱하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작대기 그 밑에 부끄러운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하고 남들보다 못났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는 형편이 어렵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혹시 그게 부끄러움의 조건이 될지 몰라도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은 어떻게 꼬였든지 나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비극적일 수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한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실 때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아이고 나는 부끄럽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 번이라도 한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도 누추함도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옷을 벗긴 채로 그렇게 못 박히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지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초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음껏 죄짓고 또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요. 마지막 작대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금 한없이 초라하고 서러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서러운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인 거죠. 먼 거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발걸음 힘들지만 이 역시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했던 이 참 비극의 시간들, 이 시간도 분명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정말 주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과 함께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이 성탄절을 잊게 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는지 그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극적이고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무 의미 없는 생애를 살다 갔지만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러한 소중한 역사의 시간들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외형에 얽매이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얼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더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의 뜻을 행했던,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더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셨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또 좋은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김득영 장로님 어머니 문인길 집사님 위로 예배가 잠시 후 4시 반에 있고요. 내일 6시 50분 발인 예배와 또 고별 예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는 분도 없는데 또 많은 분들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장례식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중앙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외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풍성히 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